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 출애굽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로 22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이제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기한 것은 애굽 요술사들도 그런 게 비슷한 걸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가서 8장 8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 읽어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저녁에 그냥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고 부엌에 들어가고 그릇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바로 왕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구할 텐데 언제 그러면은 이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할까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그 시간에 물러가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국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겠노라고 했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딱 개구리 있을 때 미치겠고 냄새가, 저는 개구리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에 보면 이 무당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어요. 독개구리인데 그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비만 오면은 도로에 개구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운전병이어서 가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를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백 마리의 개구리를 다 치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개구리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개구리가 있는 그런 너무나 불결하고 냄새도 나고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개구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질려가지고 백성을 보내겠다 했는데 이제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것입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제 그다음에 이의 상황이었군요. 이도 생겼습니다. 개구리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가 생겼는데 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가 너무 이제 막 머리에 이가 생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약속을 했지만 또 이렇게 안 된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을 이를 생기게 하여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이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마술사들이 증언한 거예요. 마술사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읽어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리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또 다음에 재앙은 뭡니까? 파리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너무 또 들끓으니까 파리가 많으면은 정말 인간들이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파리는 머리도 나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파리들이 막 달려들면은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파리가 나는 얘를 잡고 가야겠다. 파리씨를 들고 딱 하면 또 파리는 도망가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전역에 들끓으니까 이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그랬더니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리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3절 5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배신하니까 다섯 번째로 돌림병, 심한 가축의 돌림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애굽에게 속한 것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이 악성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도 너무 악성 종기, 저도 종기가 종종 나지만은 너무 아파요. 잠도 못 자게 아픈데 이 요술사들이 이걸 악성 종기가 온몸에 잔뜩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로 19절 말씀.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지니라. 일곱 번째로 오늘은 일곱 번째 재앙까지만 살펴보는데 우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엄청 큰 게 내리니까 다 죽고 다 이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네가는 누굴까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네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너는 놀랍게도 모세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이거 보면 되게 은혜로운 구절 같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놀란 은혜로운 구절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가 바로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왕을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사실은 내가 너를 죽이려면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어.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돌림병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까지 돌림병 돌리려면 다 죽일 수 있었어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근데 그때 진작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둔 것은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악인인 바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레미야 2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고 무엇보다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들어쓰시는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도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살아있는 줄 알지? 아니야. 너는 정작 진작 죽었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두고 너를 지금까지 세워둔 것은 네가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더 큰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릴 뿐 아니라 이제 내 영광을 내가 누군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는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뤘다 할 정도로 악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다음에 가만 냅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니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이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용하시지만,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악은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 책임을 물어서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본 말씀 돌아가서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인 이 바로 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끝까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40장으로 가서 3절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마지막 때의 부흥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참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준비하는, 부흥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는 부흥의 놀라운 불길을 가지고 온 세상을 준비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대서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어떤 자도 들어서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그 사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위에 부르짖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